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작년에는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한 한 해로 그렇게 정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노력했습니다. 이번 한 해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로 그렇게 우리가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서로는 교회거든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올해를 이제 한 달이 지났지만 시작하면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관해서 성경에 여러 곳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신부와 신랑, 양과 목자, 백성과 왕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잘 아시다시피 다른 관점에서 교회를 정의하고 있고 아마도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내용을 조금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본문 우리가 보았는데 이 전후 문맥이 있어요. 전후 문맥은 사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다 이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원래는 둘이 서로 원수가 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결론으로 이 20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가 되어서 함께 건물이 되어간다, 성전이 되어간다, 그런 내용이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21절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하는데 이 성전이라는 이 단어가 제가 원어를 가급적 안 쓰려고 하는데 사실 성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 단어는 아닙니다. 그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인데 본문에서 그 단어 안 쓰고 있어요. 나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처소라는 단어, 처소, 거처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가 아니라 근데 그냥 처소가 되어가고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나오스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거주하는 거주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좌정하는 장소거나 신이 임재하는 장소거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성전에서 따진다면 지성소라든지 이런 개념이 될 거라서 성전으로 번역했지만 뉘앙스를 살린다면 주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장소가 되어가고 이렇게 돼요. 그렇게 딱 하니까 바로 다음 22절에 나오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바로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 예수 믿었잖아요. 신자 됐잖아요. 교회 됐잖아요. 그러면 이미 교회가 되었는데 교회가 된 우리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고 또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인데 우리는 교회가 되면 성전이고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안에 당연히 거주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교회가 되었으니 이 교회가 또다시 무언가를 추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개념은 우리 작년 12월 달에 조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통치 안 하시는 교회도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도 있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예수 믿는 신자들이 구원받은 신자들이 다 모였으면 교회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게 교회다운 교회인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인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 교회인지로 다시 구분해야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7교회 있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는 다 겉으로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교회도 있고 칭찬하시는 교회도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답지 않은 교회도 있고 교회다운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서머나 하나님이 칭찬하신 교회죠. 네개 교회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신 교회죠. 라오디게아 책망만 하신 교회죠. 분명히 겉으로 보면 교회고 사람들이 모이고 신자들이 모이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른 기준을 딱 갖다 대시면서 이 교회는 좋은 교회, 이 교회는 안 좋은 교회라고,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건강하지 못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 교회답지 못한 교회로 구분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요한계시록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잣대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칭찬만 받는 교회는 솔직히 좀 자신이 좀 없고 그래도 뭐 책망도 받지만 칭찬도 받는 이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책망만 받는 교회는 안 돼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 어떻게 무엇이 그렇게 만드느냐? 소아시아 7교회를 살피면 개별 교회마다 특성들이 있지만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밝히는 에베소서를 보면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 되었는가 잘못되었는가를 가지고 볼 수 있다. 오늘 본문 아직까지 우리가 살핀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교회인가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 교회인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하게 어떤 장소를 마련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영적인 분위기를 말하는 것인데 그게 도대체 뭐냐?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교회인가를 살펴보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늘 일단은 도대체 교회가 뭔가부터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뭔가? 교회? 우리가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이 예를 걷기 위해서 이번에 2023년도에 고신 헌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고신 헌법이 개정됐는데 그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거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헌법에 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네,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상당히 아쉬운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의이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정의이기 때문에. 정의라는 것은 그 대상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예배 공동체인 것은 맞지만 예배만 하는 공동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정의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이전의 정의는 뭐였냐? 1918년도에 개정된, 그러니까 23년 이전에 개정된 그 헌법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택한 백성의 거룩한 공회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조금 더 포괄적이죠.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신자들이 모입니다라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정했어요. 이 정의도 아쉽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포괄적입니다.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바람에 그럼 예배 말고 다른 사역들을 하는 것은 교회 사역이 아닌가라고 물론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겠지만은 이 정의만 가지고 본다면 여러분 사실 법제에 가면 법조문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저렇게 따지잖아요. 정의만 가지고 본다면 이런 아쉬운 요소들을 남게 되는데 이전의 것보다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이전의 정의도 제가 아쉽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교회가 무엇이라고 정의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교회 헌법이니까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지가 좀 반영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반영이 안 되고 신학적으로 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아쉬움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하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사실 22절과 23절에 교회의 특성이 세 가지로 나오거든요. 교회의 특성이 만물이 복종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고 합니다. 그 발이 머리 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잖아요. 발이. 그래서 교회 앞에 만물이 복종합니다. 이 교회의 승리를 말하거든요. 교회의 승리.
다음에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 이 머리라는 개념 뒤에 생각해 볼 것이니까 머리로 합니다. 교회는 여러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됨의 특성을 가진 몸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 특징들인데 왜 우리 헌법에는 이러한 요소들 하나도 반영이 안 됐을까요? 하나도. 네, 뭐 제가 헌법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합니다. 이게 교회가 어디에 위치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항상 관심 가지고 보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시대 예배가 부족한가 보죠. 헌법이 교회를 그런 쪽으로 더 관점을 두고 보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성경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이 분명히 아쉬웠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볼 것인데 이것도 굉장히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만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교회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교회가 뭐 어른, 뭐 중년, 청년 이렇게 구성되는 것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것인데 1장의 본문 가지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거든요. 2장의 본문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4장의 본문을 에베소서는 다 똑같은 말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2장의 본문을 가지고 1장과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우리가 20절부터 23절을 보았는데 2장 20절에서 23절 봐도 그렇고 1절 봐도 그렇고 답부터 말씀드리면 에베소서는 교회를 세 가지 요소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세 가지 요소로. 1장에서는 두 가지만 구분했어요. 머리와 몸으로. 그런데 3장에 가면 하나를 더 구분하고 4장에서는 구분을 분명히 하는데 그 다른 하나가 머리와 몸인데 이거 지체라고 말하고 지체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마디라고 하는 마디. 예. 두 개로 구분하면 두 개입니다. 머리와 몸입니다. 근데 몸의 기능 가운데 하나로 머리와 몸을 연결시켜주는 마디를 따로 하나 두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리인데 에베소서 1장 22절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근데 그리스도인데 이 머리라는 이 단어가 우리는 이제 머리가 위에 있다 보니까 사실 위쪽이다 이런 생각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단어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머리라는 이 단어는 원래 시작이라는 단어. 우리 생각에 머리는 몸 위에 있다지만 고대 사람들이 생각에 몸이 머리에서 뻗쳐져 나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원래 사람은 머리인데 머리가 다른데 머리에서 이 머리가 제대로 살아가고 활동하기 위해서 팔다리가 펼쳐져 나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머리는 시작이라는 뜻이 강해요. 네. 창세기 1장 1절에 버레시트 이게 태초에라고 하는 버레시트가 로시 머리라는 단어 머리에라는 말이에요. 머리에 시작이라는 시작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20절에 이것을 머리라고 하지 않고 모퉁이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퉁이돌. 그죠? 모퉁이돌. 우리 같은 경우는 모퉁이돌이 좀 개념이 이제 약한데 이 당시에 집을 지을 때는 집을 짓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 모퉁이돌을 놓는 것이 첫 번째. 우리는 땅을 파는 것이 처음이지만 아니라 모퉁이돌을 놓는 것이 처음입니다. 어디든지 여기 집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가장 큰 돌을 하나 딱 넣습니다. 여기가 시작이면 기준입니다. 여기부터 북쪽으로 몇 보 하면 두 번째 헤드스톤을 놓습니다. 모퉁이돌. 다시 서쪽으로 몇 보 하면 이렇게 하면 사각이 정해지잖아요. 4개가 정해지면. 그럼 이게 이제 기준, 그 사이 벽을 이렇게 놓습니다. 네. 그렇게 집을. 그러니까 모퉁이돌은 시작입니다. 시작. 동시에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은 교회의 시작이 되신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교회의 기준도 되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교인이라고 한다면 즉 교회의 한 사람, 교회의 요소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기준대로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원대로,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원대로. 이것이 교회의 기준이 돼요. 나중에 4장에서 나오지만 이것이 교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요소가 교인들인데, 몸이라고 했죠.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몸이라고 말이죠. 신체라는 말. 우리 이제 뭐 팔, 다리 모든 기관들이 총합체인 신체를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건물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건물마다. 맞죠? 건물마다. 건물이 이게 당연히 성전인데 뒤에 성전이 되어가고라 말했으니까 이 건물은 아직 성전 아니죠. 제가 말했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고 아직 건물은 그것이 아닙니다. 근데 건물마다라고 번역을 해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건물이 여러 개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컴플렉스, 복합단지다, 이렇게 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이 모든 건물들이란 말은 건물의 모든 요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둥도 있고 벽도 있고 바닥도 있고 천정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 안에 기둥은 바닥과 서로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생김새가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이것이 다 모였을 때 우리가 보기에 하나의 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체입니다.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팔이 다르고 눈이 다르고 손이 다르고 입이 다른데 이게 다 개성을 가진 모든 것이 하나 모였을 때 우리가 생각한 하나의 몸이 되듯이, 교회는 서로 다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지만 결국은 하나를 이루는 곳이고 이루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너가 나와 다르다고 그 사람을 배척해서는 안 될 이유가 다른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너와 내가 다른 것으로 내가 탓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다른 것은 우리가 뭐라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은 모두에게 통일되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너와 내가 다른 것으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다른 것으로 자꾸 뭐라고 말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것으로 뭐라고 말하고 나와 생활이 다른 것으로 뭐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제대로 못 사는 것을 내가 말하라고 입 닫고 있으면서 내 눈에 안 맞는 것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또 그렇게 집어내고 뭐 말하는, 뒷담화하고 하는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부터 얘는 기둥으로, 얘는 바닥으로, 얘는 벽으로, 얘는 장식으로 이렇게 다 생각을 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가치관으로 하나 되고 생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하나 되는 거죠. 같은 신앙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같은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이것으로 하나 되는 것이지, 내가 밥 먹을 때 짜장 먹을지 짬뽕 먹을지 이런 것으로 하나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줄 세워서도 안 되고 잘못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디 가는 사람 있고 생각이 빠른 사람 있고 행동이 빠른 사람 있고 말이 빠른 사람 있고 하지만 그런 것으로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이 빠른 가운데 그리스도의 기준을 넘어가는 것으로 못하고 말이 빠른 가운데 그리스도의 기준을 넘어가는 것으로 뭐라고 해야지, 이거 두 개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마치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는 다양성과 통일성이 같이 존재합니다. 건물의 여러 요소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건물이 됩니다. 전부 다 내 같은 사람은 뭐 하나 보세요. 그 교회 안 됩니다. 네. 전부 다 기둥만 있어 보세요. 어떻게 집이 됩니까? 전부 다 바닥만 있어 보세요. 어떻게 집이 됩니까? 집이 되려면 다양함이 필수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려면 팔과 다리와 눈과 귀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 다른 것이 필수적입니다. 나와 다른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세 번째 구성, 제가 아까 마디라 그랬잖아요. 이게 참 조심스러운 게 자칫 잘못하면 마디가 특별해 보일까 봐. 절대로 안 그렇거든요. 마디도 지체입니다. 지체입니다. 4장 16절에, 에베소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고 하는 부분 나오거든요.
여기 마디라고 나와요. 마디가 연결되고 나오는데 오늘 본문 21절에 서로 연결하여 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본문에 마디가 안 나오잖아요. 존재는 있습니다. 안 나오는 이유가 아직 2장이라서 그래요. 마디는 3장에 나오거든요. 마디 역할, 즉 말씀사 역할은 3장에 나오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2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았지만 교회 안에 존재는 있습니다. 존재는 있습니다. 마디가 누구냐면 말씀 사역자들이거든요. 4장 16절 말고 4장 이게 마디라고 말하면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이 교회 안의 직분이라 말하는데 교회 안의 직분 아닙니다. 교회 안에 직분 더 많아요. 많은데 가만히 보시면 전부 다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 풀어 설명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말씀 사역자라고 합니다. 이들이 마디입니다. 다양한 직분, 다양한 사역 많지만 특별히 이들을 이곳에서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머리와 몸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말하려고. 이들도 지체입니다. 이들도 지체. 이들도 역시 몸의 지체인데 여기 마디라고 하니까 모가지를 생각하는데 모가지가 아니라 목이 아니라 관절들, 온몸에 손가락 끝에 관절 이거 다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들도 몸 안에 구석구석에 그냥 몸의 지체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고 했을 때 하는 일이 머리와 지체를 연결시켜주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목사님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면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연결이라고. 연결인데 오늘 2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2장 본문에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존재는 나오지 않지만 기능만 나옵니다. 마디라는 존재는 나오지 않지만 연결시키는 기능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목사 크게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선지자 크게 보일 수도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들은 존재가 사라질수록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부각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서로 연결하여 돼 있죠. 아까 제가 4장에서 연결되고 결합하여 연결 같은 단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2장에서는 번역 제대로인데 4장에 번역 제대로 안 했어요. 여기 연결되고 안에 서로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결합하여 서로라는 단어 있습니다. 서로라는 단어가. 또 그 서로라고 했으니까 이게 대상들이 주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냐면 머리와 지체입니다. 마디는 없어요. 마디는 주체인 머리와 지체를 연결시켜주는 일을 할 뿐이지 그 자리는 없습니다. 이게 선을 볼 때 내가 가운데서 이렇게 주선을 놔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이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주인공입니까? 이어주는 사람 아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서로 인사시켜주면 되지. 감나라 대추나라 하고 네가 뭐냐 가운데서 막 이쪽 교통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마디가 딱 그 정도입니다. 머리의 뜻이 지체로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머리가 주는 영양분이 지체로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관의 역할을 하는 배수관의 역할을 하는 딱 그 정도입니다. 전기로 따지면 전선의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사역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안 하겠죠. 저희 강의 안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디가 머리인 채 하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서 뭐가 나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항상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관심 가져야 되고 그거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가운데서 끌어먹어도 안 됩니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전달 안 해도 안 되고 자기가 만들어서 뜻을 그리스도의 뜻인 양 전해도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달리 항상 나는 뒤로 사라지고 연결하는 기능만 있어. 그것이 마디가 존재하는 이유니까. 네. 그래서 1장에서 사실 에베소서가 교회론인데 1장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2장에서는 지체에 대한 이야기라고 3장에서 마디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머리와 지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마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일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머리와 몸이 혹은 조금 더 구분해서 머리와 각 지체들과 마디, 이것이 교회를 이루는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실까? 라고 했을 때 그 답은 이것이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말이 어렵죠. 네. 앞에서 신랑과 신부 말하고 왕과 백성 말하고 목자와 양들 말하고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것이 유기적 공동체라는 개념이 다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련성, 개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양이 되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고 나와 자꾸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만 강조되니까 에베소서가 그런 거 아니야. 교회는 그런 거 아니야. 교회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무엇을 만드시고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원하시는데 유기적 공동체를 통해서 뭔가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잖아요. 좀 비유. 네. 그러다 보니까 몸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도 돼야 되고 그리고 다른 지체와 나도 연결이 안 되어 있을 수 없다. 다른 지체와 나도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것이 유기적이죠. 유기적. 네. 내가 상처 입으면 아니 손가락을 다쳤는데 왜 입에서 아야 소리가 나오냐고 손가락이 말해야지. 유기적이잖아요. 유기적. 아닌가요? 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랑 다른데 나랑 다르고 나랑 별 상관없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러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의 끈으로 묶어 놓으셨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다른 지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내 일이기도 하니까 그게 나중에 돌아 내 일이기도 하니까. 말씀을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작업을 하느냐, 다음 주도 하게 될 때 왜 이 작업하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바꿀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다 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히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어야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고 우리가 생활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시게 되는 것이지 만구 우리 생각에 우리 나름에 우리는 예배 잘 드리니까 우리는 교회고 우리 하나님 복받을 것이고 우리끼리 아무리 그렇게 머리를 해봤자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도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가는 자들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해. 이것이 하나가 됩니다. 기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필연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와 다름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다름은 지적해야 됩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나와 다른 것은 품어주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다른 것은 지적해야 됩니다. 교훈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말씀 사역자들 하는 것은 신학생들 잘 들었어요. 예, 제발 자기 생각 가지고 교인들 좌지우지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 끊어먹지 말고 하나님과 연결 안 돼서 내가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말도 하지 말고 무조건 말씀 사역자들은 한쪽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한쪽은 지체 연결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캐치하고 그것을 그대로 전달해요. 내 생각으로 막지도 말고 내 생각으로 다 하지도 말고. 그리고 이것이 말씀 사역자들의 책임이라면 지체들은 그렇게 공급받은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마 다음 주에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갑니다. 설교 잘 듣는다고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교회는 말씀 사역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교회는 제가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와 지체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지체가 지체다울 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다우시니까 항상 지체가 지체다울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니까. 이렇게 해서 제자들 교회가 이번 안에 어떻게 우리가 지체가 지체다울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한번 공부도 해보고 또 이루려고 노력도 해볼 것입니다. 이번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실제로 누리게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 참 방대한 주제이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기엔 참 좋은 교회고 또 노력하는 교회지만 주님의 기준, 우리의 기준과 다를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를 보며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잣대,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보충하고 노력하는, 그래서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책임지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제자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 잘 모릅니다. 하나님 더 배워나가게 하시고 또 배운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에 순종하여 실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생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2024년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 앞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예물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명하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